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능치 못함이 없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드리며 오늘 3월 7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높다는 말은 예를 들어 1층보다 10층이 훨씬 높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늘과 땅처럼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은 사실 이해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해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따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때가 되면 하늘에서 빛을 비추사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생각과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비밀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이게 다 이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이 경쟁하는 내용. 또 두 번째는 요한이 다른 사역자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마을 사람들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내가 선배다. 너희들 알겠지? 이런 제자가 있었고 또 한 제자는 무슨 소리냐? 내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 들어. 또 어떤 제자는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셨어. 주님이 나를 항상 데리고 다니시는 거 너희들 모르니? 아마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 자기가 더 큰 제자다. 이런 논쟁을 한 것이죠. 이런 현상을 지금 현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뭐 이런 것 가지고 따지고요. 또 누가 직분이 더 높은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하며 따지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는지,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서로 막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고 한 것이죠. 내가 더 크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큰 자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 곁에 세우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자가 주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자, 여기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란 말 그대로 아이예요. 어른도 아니고 특별한 유명 인사나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나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런 아이를 주님처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지금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제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기준으로 삼고 크고 작고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사역을 잘하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큰 자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기준이 되어서 크고 작고를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기준은 자신이 가진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사장이 나는 지금 사역을 해야 돼. 나는 지금 제사를 드려야 해. 한다고 이웃은 돌보지 않고 그 자를 그냥 지나쳐버린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을 돌봤던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생각했던 큰 자와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는 큰 자,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는 다른 무리들이니까 사역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마도 요한은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들을 보니까 뭔가 자기들과 좀 다른 면을 발견했다든지 아무튼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좀 편치 않아서 아마 하지 말라고 금하였던 것일 겁니다. 나름 이유는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냥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제자들을 반대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좀 다르다고, 그들이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들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다른 교회들 중에서도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좀 방식이 다르다고, 또는 비전이 다르다고, 사역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르다고, 예배 스타일이 다르다고, 남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심하게 정죄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뜻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다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스타일과 다르다고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해 주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저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데 그냥 불로 심판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건 자기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문전박대하냐고. 우리가 누군데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며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꾸짖으셨습니까? 함부로 그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불로 심판하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예수님은 크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남을 심판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심지어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주고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여러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큰 자는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며 사는 자가 큰 자인지를 지금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여러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가족들이고요. 또 내 주위를 돌아보아 나의 직장 동료, 내 사업처에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 또는 내 옆에 사는 이웃들, 누구든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 어떤 자들이 큰 자이고 어떤 자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인지를 이렇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내 소유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들을 돌아보아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3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 주님의 십자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흐느껴 울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날들을 기억하시고요. 결코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오늘도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가족 구원 위에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3월 말에 있을 저의 쿠바 선교지 방문 가서 쿠바 신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주의 사역을 잘 나누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마존 라원주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오늘 어제 미국의 무사히 도착하신 걸로 압니다. 우리 라원주 선교사님 아마존 사역 위에 하나님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오늘 주님의 그 고귀한 은혜 한시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증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속히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우리 친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상대사님들 아버지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님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귀한 목사님들 맡겨주신 목회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분야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세우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대학교 에스베리 대학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아버지 이 미국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가리려는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고 얘기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이 다시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팔을 드사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열정을 주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몰려와서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